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에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아멘. 가룟 유다의 가시적인 입맞춤은 차디찬 배신의 암호가 되었고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무리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와 결탁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움직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이들은 급히 대제사장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 53절은 체포되신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들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죄인이 지은 죄의 유무를 가려내기 위한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의 현장입니다.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긴 했지만 예수님을 신문하는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는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통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진행된 신문의 내용을 매우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신문이 진행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증인들은 많습니다. 이 증인들은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주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은 난무하지만 서로가 일치되는 증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마저도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고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는 내용. 헤롯이 지은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물론 이 증언마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을 앞세워서 죄의 증거를 찾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초조해진 대제사장은 이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6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거짓 증언들에 대한 예수님의 해명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온갖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은 입을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말없이 조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오가는 무수한 거짓들에 일일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서슬이 퍼런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리 그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 풍파를 일으키지만 예수님의 내면은 잔잔하게 정하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입을 여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지요.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마가는 침묵을 지키던 예수님과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내가 그이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석상에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거짓 증인들과 군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겁에 질려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증언은 신성 모독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군중들은 소요합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이 하신 이 말 때문에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내리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요란하지 않음을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은 묵묵하게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요란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내 입으로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두가 다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 보아도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건물,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원하면, 내가 원치 않으면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화려한 건물 속에서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소리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모습은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높이 세운 십자가 뒤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증언이 사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셨지만 주저없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멀찌감치 예수님을 쳐다보는 이 베드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고 걱정에 쌓여 있고 그러나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고백하신 내가 그이다 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가 결단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내 안에 믿는다는 그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이다 라는 말을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를 외면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망설이면서 저 멀리서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쳐다보는 제자 베드로,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이 또한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사순절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능력,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한 모습에 우리 눈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내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 침묵하실 때 침묵하셨고 당당히 드러내야 할 때에 고백하셨고 증거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들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선포되고 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